오늘은 귀한 또 주일이면서 이 대한민국, 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많은 호국 영령들이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고 또 그분들의 넋을 기리는 귀한 현충일입니다. 오늘 귀한 이 현충일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날인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모든 어떤 이런 주의를 허락하시고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조국에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많이 감사하시고 또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내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또 나라를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다는 그런 사실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날마다 깊이 생각하는 그런 오늘 하루 이 귀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남편과 아내와의 그 관계, 남편과 아내,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관계를 4주간에 거쳐서 살폈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산상수훈으로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남은 7장을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7장 앞달러에 있는 6장 19절로 34절에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말씀하신 후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주제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와 관련된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장 1절과 2절 저희들이 살펴볼 이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성도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성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언급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이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귀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본문에서 말하는 이 비판은 단순히 타인의 그 잘못과 실수를 지적하여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비판은 판단한다, 심판한다, 정죄한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기에 심각한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이 판단에 대한 내용을, 이 심판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입으로, 말로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서 바울이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그 죄를 하나하나씩 나열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쭉 보면 가장 먼저 죄의 본질인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함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불경건한 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함, 그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 다음에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죄의 편만함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바로 입과 이 혀, 곧 말로서 짓는 죄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한 죄를 가장 먼저 언급하시고 바울은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죄를 나열하는 장면에서 바로 이 혀로 죄를 짓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이 대목에 깊은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목구멍, 혀, 입술, 입, 발, 눈 이런 모든 기관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그분이 만들었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상대방을 저주하며 온갖 험담과 악담, 죄를 저지르는 도구로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 입을 통한 말에서 나오는 수많은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은 타락한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후에 너희들이 왜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따먹었냐고 질문하시지요. 그때 그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한순간에 그 망설임도 없이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서로를 비난하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바로 그들의 입과 말로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요. 타락하기 전 그들의 입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서로에게 사랑을 속삭이고 섬기고 위로하는 가장 소중한 그리고 복된 도구가 바로 바로 이 혀였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죄성의 결과는 이제 이 입으로, 이 혀로 많은 사람을 저주하고 험담하고 악담하는 이런 어마무시한 그런 죄의 편만성에 가장 먼저 바울이 언급할 정도로 우리의 이 입과 이 혀는, 이 말은 바로 상대방을 그런 식으로 저주하고 험담하고 악담하는 이런 죄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의외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가장 먼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데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짓게 되는 가장 죄의 보편성은 바로 이 혀로, 입으로, 말로 짓는 죄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입과 말로 짓는 죄에 대한 경고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입과 혀로, 이 말로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데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한, 수많은 죄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죄를 나열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혀와 말과 이 입술로 수많은 사람들을 저주하고 악담하고 속이고 또한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으로 그렇게 작용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겠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명한 회복과 관계의 정진이 있을 텐데 그 관계의 정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이 입으로, 말로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거나 그리고 함부로 심판한다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안타깝게도 적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즉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나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절대로 판단하거나 또한 심판하거나 혹은 정죄해서 안 된다는 그런 극단적인 반응, 극단적인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이들의 그 주장은 자신이 판단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그들의 주장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면 그들의 그 심정과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그들의 주장은 결코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 주장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산상수훈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과 또한 교만에서 발로된 수많은 어떤 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정죄, 잘못된 남을 향한 그 판단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판단과 분별을 전제로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그것은 이미 그들의 그 신앙생활과 외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어떤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미 분별과 판단을 하셨다는 것을 전제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절대로 판단하거나 절대로 분별하지 말라거나 절대로 심판한다거나 정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또한 수많은 사도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과 성도들의 수많은 왜곡된 신앙과 사상에 대해서 꾸짖고 판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자신이 판단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나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 주장은 오늘 이 시대에 더 위험한 논리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오늘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기독교 복음, 그리고 이 진리를 왜곡하는 수많은 주장과 이 신학 사상에 대해서도 결코 판단을 하거나 분별할 수 없는 여지를 이 주장은 남겨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주장은 너무 극단적인 주장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들의 주장은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모든 종교의 믿음 체계가 진리가 될 수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종교 철학인 종교다원주의조차도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그것을 우리가 고스란히 수용하고 인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신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이 속죄 사역,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순교자들은 바로 이 진리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 진리 앞에서 수많은 박해와 억압과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조개같이 내어놓을 정도로 그들은 이 진리와 복음 앞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주장은 아무 것이나 판단하거나 분별하거나 그리고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너무너무 위험한 주장이지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항상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 기독교 역사는 수많은 진자운동을 해왔습니다. 오른쪽으로 주장하면 반드시 왼쪽으로 극단적으로 오고 가는 이런 식의 진자운동을 해왔던 것이 바로 기독교 2000년 교회사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판하지 말라, 다시 말씀드려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바로 극단적인 그런 주장이 아니지요. 특별히 우리 개신교 안에서 정말 종교개혁 이후에 정말 위대한 전통이었던 이 권징, 교회 안에서 이 권징은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그렇게 섬기기 위한, 교회를, 이 교회의 존용과 아름다움을 정말 유지하기 위한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권징이었습니다. 이 권징에는 반드시 심판과 분별과 판단이 들어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조국교회에 이 권징이 다 사라졌다는 것은 교회의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다시 권징이 회복되어야 한다. 사람 한 영혼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들이 이 교회에 끼치는 이 부정적인 영향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그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는 이 권징이 교회 안에서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권징에 대한 이 내용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정말 피로갑적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이 교회의 존영과 아름다움과 영광을 그렇게 아름답게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구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나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분별하는 일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을 판단하거나 심판하고 정죄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극히 제한적인 사항으로 국한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과 사도들이 타인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경우를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기독교 복음과 진리를 훼손하거나 왜곡시키는 경우,
그리고 신자들의 그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로막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유혹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 대목을 해석하는데 굉장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구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이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이 내용을 누구의 행위를 염두에 두고 성도들에게 교훈적으로 권면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누굴까요? 추측건데 저는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위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행위와 교만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시 세리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을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이들이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들입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저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교만이 얼마나 철철 넘칩니까? 얼마나 교만이 풍성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신앙생활, 그릇된 신앙생활, 그들의 교만을 염두에 두고 이제 새로 중생한 사람들,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전혀 다른 피조물, 전혀 다른 존재로 나음을 입은 존재들, 다시 태어난 그런 신자들은 이제 이 말로서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판단하지 말라 이 의미는 특별히 제한된 상황, 예컨대 복음과 진리가 훼손되거나 왜곡되거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그릇된 어떤 방향으로 이끄는 그런 사상과 유익이 아닌 이상 타인에 대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자기 교만에서 발로된 그런 부당하고 잔혹한 판단과 정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1절을 잘 보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단순한 이유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판단을 받지 않기 위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판단을 받길래, 또한 그 판단이 얼마나 무섭고 위협적이길래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 판단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1차적으로는 판단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판단을 받는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순히 판단을 받은 그 상대방으로부터 판단받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받지 않기 위해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판단을 받는다는 말인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심판날에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정죄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하신 대로 보응하시되.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맥락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강조점은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라고 해석을 해야 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편지하시며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은밀한 말과 행동까지도 그분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를 잘 살펴보면요, 상대방에 대한 시기와 질투, 자기 교만에서 비롯된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저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경험상.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즉 우리의 타락한 죄성은 본성적으로 타인을 높여주고 세워주며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더 익숙해져 있고 더 발이 빠른 우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지요. 심지어 그러한 행위를 은근히 즐깁니다. 쾌감을 느낍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믿는 성도인 우리들, 여러분과 저까지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점에서 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은 그 심판의 대상과 그 시기와 그리고 그 심판의 목적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를 믿었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에게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최후의 심판은 한 인간의 운명을 영원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중대한 심판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지요.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그에게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최후의 심판.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지금 무덤 속에 잠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를 진정으로 믿든 그렇지 않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연인들이든 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거나 혹은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에 다양한 형태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지요. 이를테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여 부르신 자, 그래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징계와 심판이 결코 멸망과 죽음과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그 징계와 심판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하나님께 그러한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그 자녀로 든든히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중생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을 통과한 그런 성도들은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십니다 하는 그분의 그 특별한 목적과 계획, 그리고 그분의 그 거룩한 사랑에서 자신에게 그런 징계와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요셉이 그랬고 바로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다양한 형태로 내리시는 이 징계와 심판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들은 제대로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결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이 결국은 멸망이요, 끝이요, 죽음, 바로 그것으로 막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와 신자가 아닌 사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거나 또한 그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 바로 이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들에게 내리는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차이이지요. 마지막 한 가지 심판은 바로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분별과 판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판단과 심판은 어떤 성들의 판단과 심판일까요? 오늘 제가 심판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어떤 성들의 판단과 심판에 해당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사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7장 그 나머지 부분들, 특별히 7장 13절 이후의 내용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한 그 이후에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만 들어간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이 판단과 심판은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한 내용임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본문의 판단과 심판은 최후의 심판과 관련되는 것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 바로 그것은 최후의 심판 때 있을 내용이니까 오늘 이 판단과 심판도 최후의 심판과 관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구절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거나 혹은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할 그 현재적인 판단과 정죄로 확대해서 적용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더 유익하며 성경이 말하는 성도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목적, 그 부분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깊으신 뜻대로 택하고 예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 그분 앞에 종국적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서지기를 바라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부르신 구원의 목적과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많이 인용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그 자녀라면 그가 타인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분이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라면,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날 동안 우리가 타인을 향해서 중생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타인을 향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의 죄악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어떤 형태의 징계와 판단을 내리셔서 종국적으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반드시 세워서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우연찮게 다가오는 그런 예기치 않는 징계와 심판과 판단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을 말씀에 가까이 가서 말씀과 여러분을 견주어 보면서 말씀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그 구원 목적과 계획에 우리가 부합되고 합당한 삶을 살아내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타인을 판단하고 심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원칙으로, 어떤 원리로 그를 판단하고 심판하신다고 말하는지 우리 2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인을 판단하고 헤아리면 그 판단과 헤아림에서 더하거나 빼는 것이 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헤아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강하지만 그분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절대로 강고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바로 공의 하나님,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형부를 통한 속죄사이가 아니었습니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공의가 합쳐져서 있어진 가장 이 지구상에서 이 역사가 시작된 그 이래로 가장 끔찍하고 가장 무서운 심판이었고 판단이었고 정죄였습니다.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결합된 그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에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시선과 수단을 동원해서 상대방의 약점과 결점을 찾아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헤아리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가장 공의로우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의 약점과 결점을 하나도 남김없이 찾으시고 판단하고 헤아릴 때에 과연 우리의 모습이 어떨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떨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타인을 판단하거나 헤아릴 때 상대방에 대한 정오와 혐오,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정오와 혐오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상상이 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정오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 그들에게 질투하신 하나님의 행위를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고 상기해야 합니다. 바로 속죄 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속죄 교리는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것으로 멈추어지면 이 속죄 교리는 우리가 반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속죄 교리가 우리의 삶의 핵심이요, 삶의 모습으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원동력이고 힘이요, 하나의 핵심이고 센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심판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에 다시 이 속죄 교리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하신 그 위대한 속죄가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두는지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속죄 교리는 우리에게 죄 용서와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것에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의 원칙이고 원리이며 핵심이며 센터며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을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적 형벌을 통한 속죄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분이 다 덮으시고 용서하신 이 속죄 교리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긴다면, 그리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심판하는 일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생한 신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판단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요셉의 코람데오 신앙, 코람데오 신앙이 중생한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 회복은 당연히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이고 원칙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아담과 하와, 그들의 타락한 실상을 보십시오. 그들이 입으로, 말로, 혀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심판하며 정죄하며 판단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앙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행위가 나오느냐 판단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로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까? 정말 중생한 자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다시 나음을 받은, 다시 살아난 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입술로, 이 말로, 이 혀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속죄 교리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이제 중생한 모든 신자들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입과 말과 혀가 이제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났기에 이제 이 입으로 말로 혀로 다른 사람을 씌워주고 사랑하고 섬기며 아껴두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생한 자는 이제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이 아니라 그들을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정죄당하고 판단을 받았는데 이제 그런 행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랑하고 그의 공동체 안에 서로 섬기는 일로 나아간다. 바로 이 입과 혀와 이 말이 그런 중요한 수단으로 복된 수단으로 바로 사용되어진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우리 그의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